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지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원한다고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복 있는 길이다 하신 그 길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믿음을 그대로 말씀 두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되는지 삶에 대한 강조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안 가요. 악한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고 악한 사람들이 꾀하는 그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앉을 자리, 설 자리가 거룩한 자로 복 있는 자로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늘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우리가 6월달을 이제 2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 통독을 목표로 해왔는데,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3절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서 철을 따라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복 있는 길로 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이면 성경 1독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끝에 보면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남들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세상을 살면서 복이 있는 한 요소는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와 그 태중에 갓 잉태된 아기 예수를 기뻐하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세상의 여인 중에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아기 예수를 이제는 품을 수 있었다는 게 복 중에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 있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복되다는 거예요.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고맙고 감사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잘된 삶, 이게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입술의 언어로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삶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호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삶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찬양해요?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노래로 찬송하고 몇 장 몇 절을 부르는 거, 이것도 찬송이지만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좋아한다, 찬송하고 싶다. 우리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찬송한다. 왜요? 권사님의 삶을 보아서, 장로님의 삶을 보아서. 아멘입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올 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그 연주 소리에 맞춰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바지가 다 벗겨져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인데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법궤를 되찾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미갈이 저런 왕의 채통도 없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하고 왕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은 진노를 받잖아요. 다윗의 찬양하는 자세가 나와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사람들은 채통을 지키라고 그랬지만 심지어는 아내는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복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생전에 할 일이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뭡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함.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알기에 내 일생 소원이 뭐예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이루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됨을 믿으십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을, 젊음을, 미모를, 유산을, 권력을, 능력을, 실력을, 인기를, 명예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특별히 관심 갖는 것에 투자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삶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건강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지식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몇 배로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려도 건강 못 지켜요. 쌓아놓은 재산도요,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도요, 인생의 쓰나미가 왔을 때 한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 막아낼 힘이 없어요. 어느 인간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도움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분명한 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 도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어 보이지만 그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에 불과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것이고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됨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담대한 삶이 됩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지만 이 축복하는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게 참 비참하고 괴로운 일만 같지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게 되고 방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생겨요. 긴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간구할 때에 세상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있지 싶지만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한 거지만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힌 은혜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지금까지 보고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눈물은 나지만 기도의 골방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주일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현장에 가는 걸 원치 않고 주일에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도 예배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온갖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원하시고 찬송을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귀한 아들, 딸이 주일에 어느 자리에서도 세상의 어떤 복된 자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예배 자리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보험 들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최고로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예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산 사람들은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보호받았지요.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은 게 아니고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도 그 안에서 복음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 삼고 복 있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이다. 아멘.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1인칭이에요. 신앙은 1인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훌륭했던 아버지 얘기, 훌륭한 어머니 얘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구역장님 얘기, 어떤 신앙 간증하는 그분들이 얘기로 끝나지 말고 그게 바로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옛날 옛적 다윗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복 있는 자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소망을 두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면 그게 보호요, 그게 안전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내 예상과 그리고 내 계획에 빗나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적에 둘러싸여 걱정되고 고민되어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체험적인 고백을 합니다. 배신자도 많았고 세상 정말 허탈한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은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산성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현실적인 것에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내 온갖 주일까지도 거기 시간 쓴다니까요. 돈도 거기다 쓴다니까요. 거기다 소망 두고. 근데 그런 거 흔들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것이 내 소망을 지켜주고 내 안전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귀인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요? 인생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잠시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은 절대적인 구원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네 친구가 어깨에 메고 달려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가갖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그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구원이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왔던 사람인데 일어나 그 상을 들고 걷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의사를 만나고 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했지만 병세는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돈은 많이 허비하고 수고했지만 아무런 좋은 결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옷에 손이 닿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신경 쓰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원도 의지해받고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둔 이 여인은 구원과 그리고 고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어린 딸로 인해서 심히 고민했던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하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들어주시질 않았습니다.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외면하시다니 속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개 취급을 받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수르보니게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보니까 주인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계속 외면당하고 부인당하고 심지어는 개 취급받게 되는 이 속에 상처와 낙심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소망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확실한 소망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같이 합니다. 시작.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 방법과 달라도, 그리고 예상치 않는 난관에 봉착해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고쳐지고, 그 믿음대로 해결되고, 그 믿음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자꾸 내 시간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추구하다 보니 조급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려 불안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이런 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